찬송가 27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제가 쭉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읽는 구절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들어가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전 본문에 계속 또 지적하고 그 비교 대상으로 소돔과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한참 쉽게 말하면 잘 나가던 때에 상대도 해주기를 원치 않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우월감을 찾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 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식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안정감을 얻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의 고통과 누군가의 고통, 나의 잘못과 누군가의 잘못,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가, 또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든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있는 고통을 그저 자기 몫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각 사람에게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의식과 우월감을 통해서 뭔가 안전한 느낌들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그런 모든 시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야,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또 비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학교 현장에서 왕따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이전에 왕따를 당해보고 폭력을 당해본 친구들이에요.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또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재빨리 더 만만한 누군가를 그 함정과 구렁텅이에 먼저 빠뜨리면 그 한 사람이 찍혀가지고 왕따가 되는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적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비판과 멸시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이렇게 신랄하게 잔인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들이 드러날 것 같고, 내가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내가 멸시 당할 것 같고, 아니 사실은 멸시를 당해야 마땅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마땅한 나의 내면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로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누군가를 향해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치 나와 너의 관계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우리 말을 할 때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저게 말이지 뭐예요?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대하듯이 하는 거죠. 그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권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표현하죠. 사용자와 노동자, 그죠? 사용자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거예요? 뭔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 뭔가 인간을 나의 돈벌이 도구로 쓰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에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그런 위계 속에서
갑을 관계가 너무나 익숙하고, 세상의 성공은 갑이 되는 것이 갑이 되는 것이죠. 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능한 갑을 관계의 피라미드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 우리 원하는데, 그런 일들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판과 멸시로 가득한, 이렇게 뻔뻔스러운,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나는 마치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니까요, 스스로마저도 속이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 뻔뻔스러운 위선적인 이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53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항상 우월감을 갖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월감의 바탕은 이런 소돔과 사마리아가 아유 더러워, 부정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랬죠.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랬죠. 그런 민족적 우월감 정도로 포장된 그런 우월감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소돔과 동등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54절은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 뻔뻔스럽게 잘난 척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척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낱낱이 치를 때 소돔과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저 위선을, 사실 그래봤자 50보 100보였는데 지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갑질을 하고, 영적으로 갑질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함께 회복하십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5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니. 그렇죠? 이게 바로 교만했을 때는 소돔을 향해서 입에 꺼내기도 싫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그때는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숨겨진 그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뻔뻔스럽게 행했던 그 모습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은 떳떳한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그 전입니다. 너의 사방에 둘러있던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주변 강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모두 갚으시고 심판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야 이스라엘이 자기 처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지도 않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라도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조직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의 실상을 아시고 그 모든 죄인들을 함께 심판하시고 또한 함께 회복시켜 가십니다.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심판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까요? 그 회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은 무너져야 돼요.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가증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세워져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은 당연하고 마음의 슬픔도 당연하고 그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세운 어떤 우상의 제국들, 우상의 왕국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비교의식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져 내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잔해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새로운 것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이 무너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그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심판하심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그들에게 이전 시대의 소돔이 그리고 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죠. 무너졌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뭐가 먼저 필요해요? 회복 전에 무너짐이 필요해요. 철저한 무너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질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나는 잘났다고, 나는 문제 없고 너는 문제 있다고, 네 책임이라고, 넌 왜 그러냐고, 우리 집구석은 너만 없으면 된다고. 뭐 이번 명절에도 식구들 보겠죠. 보면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한두 달이 걸쳐서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기 바쁘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나는 잘난 듯이, 나는 문제 없는 듯이, 나는 제 몫을 다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듯이, 하나님이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듯이. 그렇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것들이 낱낱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될,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가족들을 보면서 돌아보세요. 가족이 문제인가요? 그게 내 문제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못마땅하고, 왜 그렇게 불만이고, 왜 그렇게 불평이고, 왜 그렇게 무시하고 싶을까요? 그 내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려야 될 만한 어떤 것 때문에 내 감정이 그렇게 동요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마디 말을 해도 곱게 나가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한 것만 찾고 싶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질서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은혜 있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군가한테 탓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아,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그게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보지 못했을까? 은혜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가 뭐라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성도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했다 말씀하시고 배반했다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마 다 무너뜨려주마 라고 그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방법 철저한 무너짐과 그 이후에 세워짐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세워지는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지는 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회개하는 참된 회개 열매를 맺는 이 명절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는 다시 이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가 없으면 그 심판 앞에 쓰러지고 비참한 심판 속에 사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못마땅해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이번 명절에 집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60절부터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형과 아우 얘기하는 건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끝끝내 알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한 뒤에는 알게 돼요. 그 전에 뻔뻔스럽게 우월감 갖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멸시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는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보다 보면 어떻게든 그보다 나은 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지만 어떻게든 갑이 되어보고 싶지만 심지어 영적으로도 갑질을 하고 싶지만 우월의식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과 더러움과 우리가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그것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비교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우리의 가정에 이미 쌓아올린 죄 앞에 그냥 나의 죄가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모두 전염이 돼서 가정 안에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죠.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 앞에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때론 우리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죄 앞에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절망하고 그리고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세워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식구들 보고 너 회개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분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그 심판 앞에 진이겨 지셨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분노의 심판 앞에, 진노의 심판 앞에 진이겨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절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회복은 죄를 뭉개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죄악이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거 하나님 눈 감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기대하는 얄팍한 생각들을 버리십시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산산이 가루가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것을 오늘 다시 세우시길,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세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오늘도 깨닫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과 우월감, 열등감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로 가득한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서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명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간의 교제와 대화와 또 모든 상처의 치료와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